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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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17절에서 24절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17절에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오늘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2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대, 백성들이 다 왕을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섭섭하셨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시죠.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전환이 되는 거죠. 신정정치는 하나님의 왕 노릇하시는 정치고, 왕정정치는 왕이 왕 노릇을 하는 정치. 구약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세 부류로 나뉘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정정치를 하는 왕들, 다윗에서부터 요시아와 같은 왕들, 끝까지 자기 뜻대로 왕정정치를 하는 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정정치, 자기 뜻대로 왕정정치를 하는 왕,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죠. 처음에는 신정정치를 하다가 왕정정치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 우리도 나름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 가지 부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정정치를 하는 왕, 또 끝까지 자기 뜻대로 왕정정치를 하는 왕. 처음에는 신정정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왕정정치로 변질하는 왕.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이 이런 왕들이었다. 우리도 나름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 인생이라는 왕국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일까? 아니면 나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사 사무엘이 늦죠. 두 아들을 그래서 사사로 세웠는데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타락한 모습이 8장에서 보여지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정말 온전하게 잘 길렀을 텐데도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8장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 아들들이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내세우는 명분은 사무엘은 늙었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를 못했다. 온전치가 못하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는데 섭섭했겠죠. 백성들이 좀 야박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힘을 갖게 해달라. 사람들은 보이는 힘이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죠. 나도 이런 힘이 있다. 나도 너에게 꼴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마음들을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만큼 보이는 뭐가 있어야 안심이 되죠. 스펙이 있고 또한 실력이 있고 또한 외모가 또 남들보다 좀 출중하고 가진 게 있고 또한 이름을 날리고 이런 사람들이 와 하고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나도 너만큼 가지고 있다는 걸 의시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듣고 8장 7절에서 8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걸 거부하고 다른 왕을 찾죠. 보이는 왕, 힘을 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왕을 찾습니다. 사무엘의 왕정의 위험성을 경고하죠. 왕이 큰 권력을 갖게 되면 백성을 억압할 것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힘은 클수록 더 이기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죠. 그러면 그 힘은 죽이는 힘이 되고 절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사랑으로 힘을 쓰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우리가 가진 힘을 예수님처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에다 사랑을 더하여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 힘은 살리는 힘이 된다. 내가 가지는 힘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살리는 힘이 된다.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서죠. 8장 15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어떤 왕을 원한다고요.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야 한다.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할까? 하나님이니까 보이는 사람, 보이는 돈, 보이는 그 자리.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나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중단해라.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 코에서 숨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숨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멎을 수도 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5분 이상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왕을 선택해 주시죠. 하나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은 그런 날이 올 걸 미리 아셨죠. 신명기 17장 14, 5절에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워서 왕으로 삼아주겠다. 누가 왕을 선택해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뽑으시죠.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주시는데 왕을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컸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새 직책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왕, 선지자, 대제사장. 교회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 목사, 장로, 안수 집사, 집사님 이렇게 많은 그 재직들을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거부하는 백성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백성이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부하지를 않는다. 백성은 거부해도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손을 뿌리친다고 엄마가 놔버리지 않습니다. 미워도 말을 안 듣고 미워도 결국은 그 아들을 그 딸을 보호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시죠. 사울이 왕이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아직 사울이 왕이 된지도 모르죠. 왕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상황에 왕이 된 사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부당하시고 섭섭해서 손을 떼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끼리 잘 하나 두고 보자. 팔짱 끼고 방관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죠.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10장 9절 10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왕이 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왕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도와주시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을 왕으로 뽑는 일을 다시 하죠. 사무엘의 백성들을 미스바로 또 소집합니다. 왕을 뽑기 위해 제비 뽑기 절차를 진행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가문별로 합니다. 가족별로 합니다. 마침내 사울이 뽑힙니다. 제비 뽑기에서도 사울이 뽑히죠. 사무엘이 온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 앞에서 증명을 해주시죠. 왕의 정통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또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사사기 41장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불안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의 세우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 하나님의 사점쯤 되는 사람들만 지도자로 세울 줄 알았는데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사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하죠. 이유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보다 3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나 자신 아들을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 사울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인간됨, 사울의 효성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데를 그 태도를 놓치지를 않죠. 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을 돋보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기계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지를 않고 오른뺨을 치거든 자동적으로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얼른 겉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자동적으로 신리를 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라. 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오른뺨을 때릴까. 그래서 화가 풀린다면 내 왼뺨도 마저 때리라고 돌려댈 줄 아는 마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내 옷을 이렇게 갖고자 할까.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 그래서 사람이 너무 궁색하면 체면 차릴 여유도 없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입겠다면 겉옷도 벗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겉옷까지 벗어놓는다는 것. 다른 사람 얼마나 외로우면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할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심리를 함께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덕목일까. 사울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인간됨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물러서서 한순간만 더 멈추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깊은 인간미를 풍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결코 그냥 지나쳐 가시지를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죠. 오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걸까? 설령 가슴에 찡하는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질문. 첫 번째, 왜 이렇게 본문에는 지명과 상황 설명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나? 본문 사무엘상 10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 느끼는 인상은 지명과 상황 설명이 유난히 상세하다.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3절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나와 만나리니. 5절에 내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구태여 할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바로 사무엘상 10장 17절로 넘어가도 이야기의 전개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명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면 육하 원칙의국에서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죠.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묘사가 육하 원칙에 의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당사자인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모습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울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9장 25절에서 26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즈음이라. 처음 만난 사람끼리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 밤새도록 얘기를 하고 동틀즈음이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날까.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하는 사울과 설득하는 사무엘의 대화가 들려오는 듯 하기도 하죠. 사무엘상 10장 16절에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안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 일을 고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나라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 경기를 누설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사울은 아직도 그런가? 정말 그럴까? 예, 확신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10장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들이 아비가 누구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이죠. 사울한테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울을 모욕하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는 말투이기도 합니다. 10장 21절에서 사울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죠.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내적 외적인 상황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의 만남을 주시죠. 첫 번째는 2절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 두 번째 만남은 3절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고, 세 번째 만남은 5절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부분들입니다. 2절과 3절과 5절에 나타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만날이라는 동사가 3번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봅니다. 2절 두 사람을 만나리니, 3절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5절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만날이라는 동사는 반복되는 것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처음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무리가 만났다.
예, 만남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런 만남을 징조다 7절과 9절에서 증거하죠. 결국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사인을 열심히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본문을 읽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깨달아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런 진리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부모님의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속에 품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없는 생명의 지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합니다. 부도덕한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치 아니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 컬링이라는 게 있죠. 사울에게만 목사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배웠든 배우지 못하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알고 싶습니다라고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야훼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다. 우리 찬양 정말 항상 감동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으면 다음 상황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남보다 더 잘하는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언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이나 음악이나 기계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죠.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100조의 다른 정보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고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남보다 가진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환경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공부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또한 더 귀한 여러 가지 기억을 잘하고 또한 말을 언변이 좋은 사람들,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은 하나님 부르심과 상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다른 부담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남다른 부담감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는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겠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던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사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별의 아픔으로 실험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남다른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남다른 부담감에 우리가 또한 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남다른 부담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있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빛으로, 또한 세상의 아름다운 소금으로, 또한 세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생명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